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을 떠올리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서에 보시면 굉장히 차갑게 대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차갑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차갑게 대하셨다고 해서 싫어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다 사랑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강한 어조의 말로 야단도 치셨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엄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세리들, 몸을 파는 창기, 죄인들에게는 차갑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야단치신 적도 없어요. 언제나 따뜻하셨어요. 하지만 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유독 엄격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먼저 그들의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잘 지키는 의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은 아마 십계명을 보면서 나는 다른 신도 내 앞에 두지 않고 있고 우상도 안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도 않고 있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있어. 난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의인인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외식하는 자야. 단순히 율법의 외형만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원래의 수준을 보여주세요. 그게 어디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당시의 바리새인은 형제, 즉 자신의 동족인 세리, 죄인들과는 상종도 안 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 보실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겐 자신의 동족인 형제를 미워한 거죠. 그들을 향해 분노함을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분을 품는 건 하나님께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외형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외형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지킬 만한 정도로 율법의 수준을 낮추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이
내면, 마음까지도 완벽히 지켜야 했던 진정한 율법의 거룩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땠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세리는 돈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에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당시 세리들은 원래 걷어야 했던 세금보다 더 걷어서 자기 자신이 몰래 챙겼다고 해요. 지금 기도하러 온 이 세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알겠죠. 죄책감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감히 고개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이 세리에게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나요? 세리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바리새인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들의 행동에는요, 올바른 점이 참 많았어요. 기도도 참 많이 했고요. 하나님께 헌신도 많이 했어요.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노력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몸도 팔고 돈도 착복하고. 그런데 왜 너무나 엉망인 세리와 창기에게는 따뜻하셨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차가우셨을까요? 잠언 17장 15절 보실게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 악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악한 것,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 또는 죄인을 말해요. 즉 죄인을 의롭다 하는 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가장 악질, 최악의 죄로 여기셔서 미워하신다는 것과 같아요. 죄면 다 똑같은 죄지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즉 죄에도 큰 죄, 작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신다는 건 최악의 죄처럼 여기셔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나요?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다고 성경을 선포하는데, 이들은 어때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잠언에 따르면 미워하신 거예요. 그들의 위선을 참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들을 참으실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셨구나 이렇게 결론 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행동을 참지 못하신 건 그 바탕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은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말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나요. 왜요?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가면 망하는 게 뻔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 보기 싫으니까요. 사랑하면 화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못된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학대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학대나 폭력을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 화를 참지 못해서 폭력한 거지 사랑해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궤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흠도 없고 완벽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시지만 죄를 짓진 않으세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세요.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러한 최악의 죄를 짓고 있던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긴 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또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까 잠언에 뭐라고 했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의인을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나와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세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보시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인가요? 제가 아마 의로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강조해요. 제가 계속 의로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 용서를 받은 죄인일 뿐이야. 아직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워.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거를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신 의로움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밖에 줄 수 없었다는 의미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것을 주신 건데 여전히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실까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이식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고 이 눈을 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눈을 준 사람의 가족들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격이 생길까 그럼? 그리고 이걸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행동을 하면 눈을 받을 만한 행동일까?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준 눈을 감히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감히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걸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눈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는 없어요. 그저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보기에 아직도 멀었고 의인이라고 불릴 행동도 부족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동시에 자신을 여전히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특별히 동양 문화권이 서양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우리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아닌 건지 칭찬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말은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이런 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에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의롭다고 할 만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의로움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보기에 의로워졌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건 마치 눈을 의식받고 스스로 눈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난 눈을 감고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왜 여전히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와 가정에서 그런 사람으로 자라도록 강요받고 교육받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혼나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칭찬을 받으면 그 일에 대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칭찬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는 존귀하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혼이 나거나 질책을 받으면 그 일을 못한 거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존재 자체가 별 볼 일 없다고 느끼고 판단해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일을 평생 배워왔어요. 그렇게 오늘날도 예수님 때도 바울이 살던 그때도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어요. 로마서 10장 3절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왜 죄인이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심내서 그래서 죄인인가요?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 5장 19절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하죠?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즉 하나님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류는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는 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정리할게요. 모든 사람은 아담을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태어나면 모두가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돼요. 아담 안에 있다는 건 그 어떤 것을 해도 아담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담을 나의 조상으로 둔 걸 거부할 거야. 나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걸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난 그거 거부할래. 나는 아담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 이한이가 나는 아빠 아들로 태어난 게 싫어. 나는 아빠 아들로 태어난 걸 거부할래. 아무리 외치고 말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변해요. 아담 안에 있던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담을 조상으로, 아담을 우리의 머리로 두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조상, 누구죠?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정말 그 말이 맞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유혹을 받고 여전히 죄를 짓나요? 존재 자체가 변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여전히? 그 우리가 아직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유혹도 받고 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을 얻기까지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의 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순식간에 예수님처럼 변해요. 그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과 달라서 온전하고 완전해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져야 하나요? 아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이기는 방식을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요. 바르게 살아보도록 애쓰다가 그래서 참고 참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터져요. 오히려 더 크게 넘어져요. 마치 담배를 꾹 참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면 어떻게 하죠? 줄담배 두세 갑은 막 펴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참고 참다가 죄에 져서 무너지면 그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한동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떳떳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마음이 괜찮아지면 다시 또 노력해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 거예요. 쳇바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문제는 첫 번째로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곳에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죄 짓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주일 동안 지었을 만한 죄들을 상기시켜줘요. 이런 죄,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돼요. 회개하세요. 계속해서 죄들을 열거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삶이 들킨 것처럼 부끄러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다시 구하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요. 월요일은 그래도 교회에 간 다음 날이라서 어때요? 승리를 해요.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되면 점점 승리하는 것과는 멀어져요. 그래서 다시 주일날 교회 가는데 과연 교회 가는 게 즐거울까요? 또 죄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목사님은 죄 지었다고 선포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게 과연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 이전의 제사로는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죄를 기억나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린다면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0장 2절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가 완벽했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인가요? 십자가에서 죄가 완벽하게 없어졌나요?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국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를 기억한 다음에 정확하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고백해야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고백함에 따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실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으실 만큼 은혜가 풍성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절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누군가에게 빚졌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신이 예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10억을 그냥 갚아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저에게 있던 그 10억의 빚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빚이 없어졌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따금씩 빚이 생각나더라도 그 빚이 갚아졌음을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만일 제가 여전히 10억 그 빚진 자처럼 행동한다면요. 빚은 이미 청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그 빚, 그 장부를 보면서 또 보면서 매일 우울해하고 힘들어한다면요. 바보 같은 행동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빚에 묶여 살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죄를 지면 그 정죄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해요. 다시는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 매번 넘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겨요. 뭐가 목표가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게 목표가 돼요.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인데 이제는 그 출발점이 목표가 돼서 내가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평생 애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애쓰는 삶이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기 원하세요. 단지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니라요. 이 말에 천국 가는 걸 가볍게 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애써서 가는 곳이 아닌 믿음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만 죄를 지을까요?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요. 스스로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아직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아셔야 하는 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아모스 3장 3절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진리는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인데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성령님과 생각이 같지 않다면 성령님이 도와주는데 참 힘들어하세요. 두 사람이 같은 뜻이 아니라면 성령님과 발맞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이 무언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죄를 말해야 사람들이 잘못을 인지하고 그것을 고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문제가 많아서 그 유명하신 그 오은영 박사에게 갔는데 아이를 상담한 그 박사님이 아이에게 그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세요. 그게 솔루션을 준 거예요. 1시간 상담 비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기껏 준 솔루션이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래요.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돈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를 데려온 건데 기껏 준 솔루션이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해서 성도님들이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 모든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해답이 무엇인가요?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
자연적으로 죄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대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를 통해 한번 말씀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지금 이 구절은 속건 제사에 대한 구절이에요. 특별히 레위기 5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물건들,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은 사람에 대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 제사는 나누지 않고 나중에 나눌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속건제를 상징할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물건만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5분의 1 가치를 더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즉 100% 더하기 20%가 뭐죠? 120%죠. 120%를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사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가 있어요. 그거를 갚아주신 거예요. 시편 69편 4절 한번 보실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지 않았대요. 근데도 물어준대요. 이거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단순히 100% 갚으신 게 아니라 120% 갚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대신 물어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근데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요. 마땅히 존경하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드리지 못했다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빼앗은 것과 같아요. 창조자가 그분의 피조물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단순히 100%의 순종, 100%의 경외함, 100%의 사랑만 드린 게 아니에요. 120%의 순종, 120%의 사랑, 120%의 예배, 120%의 경외. 사실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120%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100% 의로우신가요? 100% 의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120% 의로우세요. 그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는 건 정말로 단 하나의 흠도 찾으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한 것처럼 보시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걸 단순히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나의 잘못된 점을 또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정말로 기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예수님처럼 의로우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그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니까요. 기도 끝에 붙이는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주신 용서,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 예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하나님께.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의식하며 사세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여전히 나를 값없이 의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세요. 아마 놀라운 한 주가 되실 거예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